6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로 17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10절 이하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전신갑주 중에 성도들이 입어야 할 어떤 그 보호 장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근데 이걸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영적인 전쟁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또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더 굳어지고 또 더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또 그걸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신 갑주라는 것은 전투를 위한 일체의 장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비들 중에 지난 주간에 세 가지를 좀 살펴봤잖아요. 특별히 방어와 보호를 위한 세 가지 장비였는데 하나는 진리의 띠였고 또 의의 호심경이죠. 그다음에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매는 신, 평안을 전하는 신을 신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는 이 진리가 허리라는 것이 이게 우리 인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거 그게 결국은 말씀이고 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맨다라는 거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양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 이제 이걸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이 그리고 한편에서는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얘기를 했느냐면요, 그 의의 호심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호심경이라는 가슴 앞에 이렇게 붙이는 이제 그래서 특별히 심장이라든지 폐를 보호하는 어떤 도구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뭔가 십자가의 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가게 되어질 때에 원수의 어떤 모든 공격들이 차단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의를 붙잡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호신경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전투화, 전쟁 때 신는 걸 전투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 전하는 것 관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먼저 인식해야 되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를 볼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을 볼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런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살펴봤고 이제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이것도 이제 방어용 어떤 도구와 관련이 되어지는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방패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손이 두 개죠.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고 한 손에 이제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의 방패를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이 방패의 역할은 뭐냐면은요, 이게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그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졌잖아요. 이때가 이제 로마 치하인데 로마 시대 군인들은요, 뭐 전투를 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할 때 직사각형의 나무로 된 그 방패를 늘 소지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길이가 120cm 정도가 되어지죠. 결코 작은 건 아니죠. 그 길이가 120cm, 폭은 70cm. 그래서 뭐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웅크리거나 아니면 방패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온 몸을 막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나무에다가 가죽을 이렇게 덧대 가지고요. 그 적의 화살 같은 것 아니면은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특별히 이게 가죽이나 나무 같은 경우는 불화살에 연약하고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병정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이 가죽을 물로 적셨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불화살을 쏘아도 타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불화살이라는 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치명적인 어떤 공격의 도구가 되어지는데, 근데 이 믿음의 방패, 우리가 이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단의 불화살과 관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불화살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눈에 보여지는 화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어떤 요인들을 제공하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불화살로 역할을 하는데, 우리에게 불신앙을 집어넣는 거죠. 불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것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뭐 그 영적인 전투에 참여해서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탄의 공격을 그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가져다주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주도권도 잡지 않으시고 또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불신들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그 전투를 할 때에 사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왜 싸워야 되는지 그 이유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불화살들을 쏘아대는데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혹은 불신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고 보호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수많은 의심스러운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환경이나 이렇게 어려움이 되어지면은 곧바로 들어오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야? 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도우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돕는 것 같은 뭐 이런 어떤 그 불신의 생각들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가 깨어질 만한 생각들이 물밀듯 다가오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사단이 가져다 주는 영적 공격에 의한 거라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불화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신뢰잖아요. 그러면 뭐에 대한 신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통하여 승리하실 거라는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작은 틈만 있으면은요, 그 우리의 그런 신뢰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집요한 공격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아파트에 조금만 틈만 있어도요, 물이나 이런 것들이 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베란다에 아마 그 옥상에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그 물이 조금씩 새는 거예요. 그래서 위층에도 가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지금
위층에서 새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왜 새나 봤더니 옥상에서 이렇게 금이 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그것도 잘 보는 분이 있는가 보죠. 몇 년을 그렇게 물이 조금씩,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좀 벽이 이렇게 좀 젖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분이 우리 밑에 층에서도 샌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한테 달려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지금 샌다 그랬더니 이제 관리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걸 얘기를 했더니 이게 위층에 옥상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원인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방수액을 발랐는지 어쨌는지 그때부터는 안 새더라고요.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면요, 아주 조금만 틈새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좀 비가 많이 오거나, 그것도 비가 조금 오고 그럴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비가 좀 많이 오거나 아니면 장마철이 되어지면은 이게 틈이 갈라져 있으면은요 반드시 물이 새게끔 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 이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깨어지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폭풍이 불거나 또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뭐 녹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게 새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을 타고 틈타는 영적인 공격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집요하게 우리를 파고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안 들고 있으면은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 불화살이 그냥 우리를 친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 몸에 박히게 되어지는 거.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사단이 가져다주는 불신앙을 붙잡고요, 그 생각을 혹은 뭐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전진시켜 나가는 거죠. 맞아, 그거 그럴 것 같아. 맞아,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셔. 주님 나를 안 사랑하시면 내가 굳이 뭐 주님 안에 있을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자꾸 발전되어져 간다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되 끝까지 붙잡으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방패를 굳건하게 세우게 되어질 때, 이게 사단의 의심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고 그 불화살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방패,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세로 120cm, 폭 70cm 크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작아도 그게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방패 뒤에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숨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굳건한 방패를 들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의심케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불신의 어떤 환경들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노출시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신뢰, 이게 방패입니다. 신뢰를 가지고 사단의 모든 영적인 공격들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요, 우리를 지키는 아주 훌륭한 영적인 보호 장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사단 메삭과 아벳느고 또 이죠. 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믿음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혹은 영적인 그런 공격들이 시도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각종 회유를 하고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억압을 하고 또 공포를 조성하고 또 안 그러면 죽일 거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위협도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사단의 불화살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안 하셔도,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안 일어나면 뭐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어떤 뭐 그 침묵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실패 혹은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요 포기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혹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들이 안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위대하시고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견지했는데 어느 순간까지 견지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견지했다라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 믿음이 적당하고 혹은 하나님이 요만하고 요만 됐어 이제 그만해도 돼 하고 이렇게 건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랬던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때가 되어지면은 성과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일하심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도 물론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대했던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가요? 풀무불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풀무불까지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얼마였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뭐 길었을 수도 있고 안 길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기에 회유도 있고 협박도 있고 뭐 어떤 위협도 있고 수많은 어떤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의 어떤 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기까지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끝까지 가게 되어질 때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풀무불 속까지 들어간다. 그게 풀무불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결국은 죽음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이 불 가운데 죽은 거예요. 던져지는 순간에. 그 이유는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가 함께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는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죽을 때, 끝까지 갈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끝까지 몰아붙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끝까지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들 때 끝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근데 인내가 뭐냐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그래서 인내가 믿음과 관련이 되어져요. 인내가 믿음인데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심판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뭘로요? 인내로, 믿음으로.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고 들어야 할 믿음의 방패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어지면은 의의 면류관과 최후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딤으로 의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이고요, 생명의 면류관이죠. 그리고 최후 승리를 결국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어야 할 양손에 들어야 할 한 가지 도구가 믿음의 방패고, 왼손에는 뭐 그렇겠죠. 뭐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은요,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거다. 근데 그 불화살이 뭐냐?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계략이라는 거죠.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막는 게, 불화살을 막는 게 뭐냐면은요, 방패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되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정의 혹은 믿음의 성격을 얘기할 때 뭐죠? 지금까지 모든 것을 걸고 새롭게 하나님을 신뢰하여 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믿음 없다. 그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음 있고 내일도 믿음이 있어야 지금까지 지켜왔던 게 의미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애도 그렇더라고요. 잘 살아왔다 그랬는데 어떤 마지막 순간이라든지 뭐 이럴 때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은요, 결국은 요거도 먹잖아요.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오늘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할 때 끝까지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도 믿음을 인내로서 끝까지 지킴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확신, 신뢰 갖게 될 때 최후 승리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의 성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투구라는 건 뭐예요? 이게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특별히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방탄철모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방탄철모도 불량품이 있대요. 근데 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위해 가지고 철모를 만들면은 이게 튼튼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방산 비리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설계된 대로 만들려면은 이게 원가가 많이 먹히니까 뭐 이게 전쟁터에 나가보지 않고는 이 철모가 뭐라 그럴까요? 뭐 이게 효력이 있는지 혹은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뭐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테스트할 때는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납품할 때는 뭐 원가 확 후려쳐 가지고 형편없는 것 해서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불시에 제품을 수거해 가지고요. 그거를 좀 테스트를 해봤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철모들은요. 총을 쐈는데 그걸 그대로 관통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모는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 불량품이라는 거잖아요.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하는 장치가 투구, 오늘날로 하면 철모인데 이 철모가 불량품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요, 뭐 예를 들면 총을 쏘거나 화살을 쏘거나 그러면 그냥 뚫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머리는 우리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투구를 써서 보호하는 영역인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투구가 이게 불량품이라는 것 알면은 그거 제대로 쓰고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 전쟁터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야 이거 내 머리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다라는. 근데 내가 쓰고 있는 이 투구가 안전한 투구고 예를 들면 규격에 잘 맞춰가지고 방탄이 돼 있어서 총으로 쏴도 정통으로 맞지 않는 한에는 튕겨 나가거나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뭐 전쟁터에 총알이 빗발쳐도 당당하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구원이란 말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쓰는 것처럼 그리고 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 혹은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혹은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의미냐? 오늘 내가 죽어도 난 천국에 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안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얘기를 가끔 듣잖아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살아왔던 많은 분들 중에 진작 이렇게 돌아가실 때쯤 되어지면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잖아요.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로님 천국 가실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의외로 근데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분은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근데 그분 안에는 있겠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분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었겠느냐라는, 뭐 작은 일만 있어도.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그런 어떤 불안함이 늘 있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할 수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요, 우리의 구원관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얻잖아요. 우리 행위로 얻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그 일이 십자가가 보다 분명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질 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혹은 내가 내일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별로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치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내가 이 문을 열고 저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다른 환경, 다른 곳에 있게 되어지듯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삶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별로 뭐라 그럴까, 좀 신선하고 새로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힌든 간에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전쟁터에서 튼튼한 철모를 쓰고 있고, 이게 뭐죠? KS품이라 쉽게 얘기하면은 검증되어진 거라는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은 뭐 철모를 쓰고 머리 다칠까봐 뭐 머리 고개 숙이고 뭐 언제 조마조마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확신을 흐트리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아까는 불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의심이겠죠.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데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으려고 해요? 행위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그 구원이 뭔가 좀 미심쩍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돼. 그리고 또 내가 뭘 좀 덜 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고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의심 있게 되어지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불신이 되게 되어지면 염려, 불안, 뭐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이 구원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 행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의심이 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염려, 여기도 불안,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두려움들, 그게 결국은 죽음의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죽음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 가운데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 허락하신 데까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면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상급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급들을 누리며 또 주님과 그곳에서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보게 되어지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제 아내도 아니 어떤 분이 사모님이 보내오셨더라고. 그 외 악동 뮤지션의 그 장래희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별이 들어봤어? 장래희망? 그러니까 그 형제 같은 경우는 뭐 선교사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형제는 그 고백대로라면은 아마 구원의 확신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뭐 그런 게 있으니까요. 장래희망 이게 이제 우리 장래희망을 장래희망으로 이게 언어 유희적인 어떤 그런 가사들이잖아요. 장례식을 아주 즐거운 장소로 이렇게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장례식이 슬픔의 장소가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 보면은요, 천국으로 이사 간 분에 대한 환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분들의 그 장례식장에 가게 되어지면 슬픔보다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은 예수 믿고 천국 갔다. 그러니까 이게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불완전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한 품에 안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의식을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시점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힘껏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손 털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이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저 하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그러면은 뭐 거기에 염려나 불안 이런 게 전혀 없겠죠. 그리고 보니까 장래희망에 보니까 뭐 서너 배나 몸집이 큰 뭐 사자와 뭐 친구 먹어버렸네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자와 뒹굴고 어린 양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고 뭐 이런 그런 어떤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투구, 이게 우리에게 뭐냐면요,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그리고 뭐냐면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분명하게 믿었느냐 안 믿었냐, 이것이 나중에 심판의 기준이 되니까요. 근데 그거 내가 예수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내가 확실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자기를 뭐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고요. 뭐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해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이 없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기가 구원받은 걸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예요? 아니, 쥐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냐?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까도 얘기했죠. 삶에 담대함이 있고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요, 뭐라 그럴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요, 불안해하고 염려에 떨고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딜 가든지 당당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딜 가도 당당해요. 비굴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 자, 그걸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2장 1절과 2절과 3절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절 한번 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맞다. 이게 우리가 들은 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이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죠? 유념하라라는 거는 마음에 새기라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간다, 떠내려갈까 이런 말이요, 헬라어로는
흘러가다 혹은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관심 부족과 부주의로 인해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 구원의 진리 또 구원으로 인한 기쁨 또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 낀 반지 뭐 이게 부주의해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상태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요, 이 구원의 감격, 기쁨, 구원의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마치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뭐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반지가 어느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뭐 손에 살 빠지면은 이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의 관심과 또 부지로 인해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도가 복음의 진리라는 안전한 항구에서 떠나게 되어진 위험에 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보세요. 2절과 3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응을 받거든.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확정한. 그래서 이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들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 확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아까 근데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건방지게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가 아니라요, 복음에는 그 확실한 그 확증의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분명한 확신이 들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등한히하거나 흘려보내게 되어지면은요, 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늘 어떤 그 구원에 대한 어떤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의심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을 통해서 뜻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 확실히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 어떤 보호하심, 또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걸 의심케 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 널 사랑하지도 않고 너도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았어. 근데 제대로 믿지 않은 증거가 뭔지 알아? 너 그렇게 안 살잖아. 그렇게 너 행동 안 하잖아. 너 그런 어떤 행위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그거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 행위에 근거를 둠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혹은 구원받았다라는 것들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사단은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행위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원이 우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요, 우리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 진리를 확실하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의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 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분명하게 써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사단의 어떤 영적인 공격들 혹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이 흩어지게 하고 우리의 초점이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그런 모든 영적인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기대감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담대하게 또 안정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주님 안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고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이 늘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영향력이 더 크겠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든든하게 쓰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점점 더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무장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고 또 이 의심을 갖지 않는 구원의 어떤 그 의심을 갖지 않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친밀함이 자라나고 또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의 영역에서 더 새롭게 되어지고 자라나는 은혜들을 더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네, 우리 한번 좀